성도님들 설교 자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길 원하시는데 이번에 청동원 전도주의를 감당하시느라고 우리 중직자분들, 또 모든 재직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전도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또 특별기도회 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수고했다고 격려하라 그러세요. 성도님들 수고하셨고 그 열매가 반드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내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내가 뭘 했다고 해서 그거에서만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 다음 차례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좀 오래전에 청동원 할 때 전체 이제 그 전도 대상자 작정했던 인원의 15% 정도 이렇게 오셨어요. 사실 선물도 한 15%를 준비하라고 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 22%가 약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23%. 그래서 37분이 이렇게 오셔서 은혜를 받고 가셨는데 청동원 전도가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 청동원 전도하고 나면은 수개월 내에서 또 수년에 이르기까지 영혼들이 이렇게 한 번에 딱 이렇게 교회를 알고서 우리 교회의 뭐 귀중성을 알고서 갑자기 이렇게 막 등록하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건 우리 욕심이지. 우리는 뭐 어디 간다고 해서 뭐 당장 등록하고 이랬습니까? 우리도 다 1년씩 다 찔러봤잖아. 막 이거 찔러보고 저거 찔러보고. 주님의 은혜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요번에 등록하신 분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계속 전하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저한테 이러세요. 새로운 성도들의 그 등록 카드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배고픈 영혼들을 그냥 먹이라 그러시더라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영혼들에게 관심을 두지 말아라, 뭐 전도하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자꾸 이제 안달복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등록할 사람 다 등록하니까 배고픈 양들을 그냥 주님은 먹이시는 목회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냥 먹이는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 항상 초점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항상 가 있어야지 배부른 사람에게 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배부른 사람들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뭘 갖다 줘도 그렇게 예전에 이제 꿈에 주님 보여주시면 뭐냐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먹을 것을 이렇게 말씀의 잔치죠. 그래서 이렇게 차려놓으면은 다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싫고 이 음식은 이래서 싫고 다 불평불만만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또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배고픈 자를 먹이는 목회를 하라는 것은 주님도 겸손한 자를 먹이셨지 교만한 자를 먹일 수는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은혜를 받고 간 건 아니잖아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고 먹여주시고 들을 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 겸손한 상태거든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참 겸손해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예전 경험에 비춰보면요, 대형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말씀의 기준을 아는 게 아니더라고. 주일 성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는데 주일을 지킨다는,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죠. 주일 성수. 그러니까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외에 아무것도 몰라.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상 물어보면 모른다니까. 헌금의 기준이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직분도 받고 그런데 말씀의 기준을 의외로 모르더라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말씀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기준을 모르니 걸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초가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모르는 말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같은 이런 말씀이 그래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의외로 몰라요, 물어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유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금요 모임에 나오는 분들은 거의 리더들이 나오잖아요. 장성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알아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앞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영적인 후배들에게 물어보는 자에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예전에 언젠가 한번 했다고 해서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보내야 합니다. 왜 그런지 계시록 1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계시를 하시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거기에 표현을 해놨냐면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는데 주의 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 여기서 주의 날이란 뭐냐? 주님의 날을 뜻합니다. 그게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주인의 날이라는 거야. 그게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날이란 주님의 날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일요일을 성경은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일요일을 일요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이 이게 한두 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여기저기에 이게 계속 나와요. 이따가도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또한 성경은 이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건 알겠는데 이 날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이게 어디에 나오지? 시편 118편 24절에 얘기하는 그 말씀이 주일을 뜻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라는 게 주일을 뜻하거든요. 성도님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종합하면 뭐예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로 정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의 날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요즘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대학생들을 보니까 밤새도록 이제 게임을 하고요. 그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교회 올 시간엔 졸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자는 날로 보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개인을 위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은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일이라는 걸 본인도 어렴풋이 아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 MT를 간다든지, 또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캠핑을 간다든지 주일날 여행을 간다든지, 자기를 위한 날로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영상을 틀어주니까 강릉에 가서 영상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수년 전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기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이쪽으로 이전하기 전에도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 캠핑을 가서 영상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주님을 예배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행을 간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주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사실은. 안 드리는 것보단 충분히 낫겠지만 주님이 계속 뒷전이 된단 말이죠. 자기를 위한 날로 사실은 보내면서 주님의 날로 양심의 꺼리낌이 있으니까 이제 영상으로 그냥 때우고 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누워서 예배 드리고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누워서 드리는 분도 있죠. 아픈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부득이한 경우, 그런 분들이 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득이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요일 날 결혼식 가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일요일 날 벌초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요일 날 또 김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뒷전에 두고 날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계속 서운하게 하는, 그 나를 위한 날로 계속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이게 우리 집안 분위기가 전체가 그래요. 이거를 점점 이제 그거를 습관을 들여 가야 돼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계속 붙잡아 주시고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면 신앙생활 못 해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믿습니까?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님의 날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을. 이게 기본이고요. 그러면 주님의 날을 어떻게 보내는 게 거룩하게 보내는 건가? 2번서부터는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한번 2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게 주일을 뜻해요. 여기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 주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달력을 보면요,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걸 왜 쓰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 주간의 첫째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이고, 그리고 떡을 뗀다는 그 말씀의 표현이 거기 나오잖아요.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뜻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 예배로 모이는데 성찬식을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즉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일에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 성찬식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참고를 좀 해놨어요. 물론 성경 전체로 보면 성찬식 횟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성찬식 횟수가 정해진 건 없죠. 예전에 이걸 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대충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찬식을 한 번 하셨잖아. 유월절 한 번 하셨어요. 주님께서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과 4장 이런 데를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또 매일 모여서 또 뭐 떡을 뗀 기록이 또 있어요. 그 성찬식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매일 그걸 기리든 일주일에 한 번 기리든 예수님처럼 1년에 한 번 기리든 횟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은 그것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고,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횟수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성찬식 횟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단마다 성찬식 횟수가 실제 다르죠. 하지만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성찬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무명으로 이렇게 다니고 그냥 큰 교회 같은 곳에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빨리 도망 나오고 이렇게 무명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누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마음을 잘 먹어야죠, 성도님들 스스로도. 그 밑에 보겠습니다. 한편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도들과 달리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모였다는 확실한 증거이자 최초의 언급 구절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성경 여러 구절이 있지만 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렸다, 이걸 최초로 언급한 게 어디냐?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20장 7절.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지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믿습니까? 성도님들 주일 예배를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성찬식 있는 날 그냥 막 무조건 빠지고 영상 예배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이 있을 때 또 나와서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을 기리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일에는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이라고. 그리고 강론할세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목회자의 설교를 뜻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였고 실제로 본인이 설교를 했다는 기록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성찬식을 했고 설교를 들었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세우셨대요.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성도님들? 요즘에 하도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를 안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몇 사람 알고 있거든요. 혼자 그냥 이렇게 말씀 읽고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목회자를 둔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래.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성화시키겠다는 예수님의 방법은 이건데, 설교를 우습게 여기고 본인의 방법으로 거룩해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벌써 벗어난 거죠. 그거 자체가.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물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목회자의 설교를 우습게 여기고 그 성도는 잘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설교를 들을 때 나와요. 즉 설교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란다는 게 거기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졸지 말고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우리 부목사님들 다 깨달으시겠지만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믿음이 자라는 성도가 있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멈추는 성도가 있기도 하고, 그 성도의 영성이 설교를 듣는 자세에 있어 다 판가름이 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설교를 못 듣는 성도님들은 머지않아 시험에 들거나 어떤 일이 꼭 발생되더라고. 그런 것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설교를 못 듣고 졸기 시작하면은 목회자는 긴장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얘기는 안 하지만 부목사님들한테만 그걸 얘기를 해요.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제 기도 수첩에 그분의 이름을 쓰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 들어갑니다. 정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도 졸질 않아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만 꼭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희한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지금 조는 분들은 없는데, 하여튼간 여러분의 그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되잖아요. 들어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기필코 설교를 잘 들어야 되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왔다가 사람이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왔을 때 피곤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저 뒤에 가서 서서 듣잖아요. 졸지 않겠다는 그 각오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일에는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이런 설교도 물론 이때도 중요하겠지만 주일날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일에는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데 뭐라느냐면 이래요. 매주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이 뭐라 그랬어요?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그 수입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월급들이 있고 월급 외에도 수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수입이에요.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라는 거예요. 이거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니네 교회 갈 때에 헌금을 따로 하지 않도록 해라. 헌금을 미리 예배 시간에 미리 해둬라. 그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해라. 그 얘기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주 첫날이란 주일을 뜻하고 연보란 헌금을 뜻합니다. 즉 주일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 때 따로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헌금 생활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헌금의 종류에는 11조, 감사, 주일, 건축, 선교, 구제, 절기헌금, 특별헌금, 기타 헌금 이렇게 보통 나누잖아요. 어떤 교회든지 다 그렇게 나누고
이게 상식이잖아요. 저는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보고 자랐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칩니다. 제가 이대로 실천을 하고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가 부족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혈관에 흐르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중직들과 재직들 중에 대부분은 다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헌금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 그 까먹는 분들은 어디다 이렇게 잘 한번 써보세요. 11조 헌금이라는 것은 월급이나 어떤 기타 소득이나 소득이 들어오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11조 헌금을 드리죠. 그 11조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그 11조 헌금에 대해서 11조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소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또 따로 드려요. 저 같은 경우 따로 드리고, 그 다음에 뭘 드리죠?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나 감사할 제목이 이제 있으면 감사헌금은 주일 예배 때마다 또 따로 제가 드리긴 하지만, 이제 그 11조에 대한 또 감사헌금 드리는 거는 그때 또 드린다고 따로. 그게 또 기본으로 그렇게 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헌금은 뭐냐?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회로 모일 때에 공수로 오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시잖아.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에게 빈손 들고 오지 말래. 하나님 앞에 공수로 오지 말래. 예배 시간에 예배에 대한 헌금을 드리잖아.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주일 예배 때 주일 헌금을 하잖아요.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절 감사 예배, 추수 감사 예배, 성탄 감사 예배, 성탄절에 하나님께 어떻게 절기헌금을 따로 드리잖아요. 그건 따로 드려요. 그 다음에 특별헌금은 언제 있어요? 교회 창립 예배라든지 송구 영신 예배. 그러니까 교회 절기는 아니야. 그런데 특별헌금이 있지요. 요번같이 특별 기도회를 했다든지 그러면 저는 그 특별헌금을 하지요. 또 여기서 특별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헌금은 교회 행사가 있을 때 특별헌금을 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총동원 전도주일이 끝났을 때 참 감사하잖아요. 그때 특별헌금을 따로 드렸어요. 이번에 이제 또 우리 아이가 또 어디 마트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걸 기도응답을 주셨어. 거기에 대한 감사헌금과 더불어 이 총동원 전도주일에 대한 특별헌금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또 기타 헌금은 뭐냐면 목적 헌금 같은 게 있어요. 성도님들, 이 목적 헌금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도 지금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드럼 같은 경우가 교회 드럼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있나 봐. 그 드럼 헌금을 따로 했더라고. 그래서 교회 재정과 더불어 조금 해가지고 또 다른 분이 또 이렇게 같이 특별 헌금, 드럼 헌금을 해서 이 드럼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성장하는 측면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들었지만 각 헌금이 목적이 다 있거든요.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11조 헌금을 내가 드려요. 그러니까 액수가 자기가 많다고 생각하나 봐. 본인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요. 그런데 11조 헌금을 내가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11조 헌금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 그걸로 다 퉁쳐버리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주일 헌금만 한 번 하고는 나머지 다 안 해. 또 어떤 사람은 또 절기 헌금은 절대 안 해. 또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특별히 애기 엄마들은 주일 헌금을 자꾸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 애기 키우다 보면 이게 자꾸 까먹는지 주일 헌금을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안 드렸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이게 주일 예배라는 게 성도님들 보세요. 그냥 몸만 나와서 그냥 이렇게 예배 흘러가는 대로 그냥 1시간 있다 가는, 이게 예배가 아니더라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들이 그렇게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률에 따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 한 가지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리면, 제가 조금 부끄러운 면인데, 제가 이제 주님께 이렇게 주일 헌금을 저도 드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데 몇 해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사례비를 올려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계속 주일 헌금을 그 액수로 하냐, 날 보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주일 헌금 액수가 보통 성도님들 헌금보다 제가 작게 하진 않거든요. 최소한 그냥 보통의 헌금 이상은 한다고 보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월급을 올려준 지가 언젠데 월급은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드리냐는 거예요, 날 보고. 계속 그건 정해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헌신적인 이게 아니라, 뭐는 얼마 좀 정해진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근데 이제 주일 헌금에 대해서만 딱 비추시더라고, 주님이. 그래서 제가 그게 찔림이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2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걸 우리 사모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도 또 날 따라서 2배로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2배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을 올려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계속, 5년이 지나도 계속 그러니까 물론 이제 헌금이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은 룰에 의해서 그 정성이 들어간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헌금이 화석화되는, 점점 굳어져가는 바리새인처럼 그런 측면은 있지 않는가 싶더라고, 내 자신을 볼 때. 그래서 그때 한번 내가 정신 차린 적이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목사에게 막 이렇게 질책까지 막 책망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한번 내가 정신을 차린 적이 있어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은 마음을 드리길 원하시는 것 같아. 뭐가 부족해서 받으시려는 게 아니잖아.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인간들은 자꾸 이걸 셈을 하는 것 같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헌금도 식는다. 정말이에요,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으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다 전했어요. 5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일에는 사역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주일 성수다 그러면 주일 예배만 어떻게든지 영상 예배든 뭐를 드리면 다 끝나는 줄 아나 봐. 그게 아니더라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지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봉사를 함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주일 봉사를 멈추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보통 주일 성수라고 하면 주일 예배만을 생각하고 봉사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여행을 가는 거예요. 결혼식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맡은 봉사는 누가 대타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서 그 봉사를 원하시고 성실하기를 원하시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들은 이걸 너무 쉽게 놓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꼭 예배만 있는 게 아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온전한 주일 성수가 거기까지 이르른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바라기는 주일에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주일 봉사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보면은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를 하라고 거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은사를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살려서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봉사도 질서 안에서 할 때 아름답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 질서를 넘나들며 하면 안 되고 담당하신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 그걸 따라가 줄 때 질서 안에서 할 때 그 봉사가 아름답고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봉사를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내가 부탁을 했잖아요.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공식적으로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하는데 그걸 개인적인 돈으로 그냥 막 봉사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봉사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도 좋긴 한데 가급적 공식적인 일들은 교회 재정으로 해라. 그래서 영수증 제출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왜? 내가 부담이 돼서 그 다음에 못 시켜. 성도님들도 영수증을 제출해라. 그러면 그냥 제출하세요. 뭐 딴 그게 없고. 어떤 품목만 사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요구한 것만 사신다든지 이렇게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질서 안에서 할 때 봉사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지각하거나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빵꾸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거든요. 다음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책임감과 성실함이 있어야 이제 봉사를 계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단결석을 해버리면 나와 같이 소가 이렇게 왜 밥 갈 때 한 결이가 같이 가잖아요. 성도님들 한 마리 이렇게 있으면 같이 이렇게 멍에를 얹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혼자 내가 힘들다고 그냥 빠져버리면 혼자서 끌고 갈 수가 없다고. 동역자라는 말이 같이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봉사도 질서 안에서 할 때 이것이 아름답다.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예전에 서리 집사 때 성도님들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회 차량 봉사 성가대 그 봉사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도시에서부터 교회까지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 한 20명 되는 몇 명 되는 인원들을 그 슈퍼티커를 가지고 그걸 다 제가 막 다 태워다 드린 거야. 기다리는 사람이 막 1시간 반씩 기다려서 나를. 그럼 몇 명 타겠어? 그럼 또 다시 와서 또 나중에 우리 집사람 태우고 가려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게 뭐냐면 기름값을 내가 대고 내가 하여튼 거기에 필요한 것들 뭐 악보 이런 거를 내 돈으로 다 충당했어요. 교회에서 돈 다 쓰질 않았어요. 저는 제가 서리 집사 때 그게 내 마음이 편했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 그걸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내가 꺼리낌이 있는 거야. 그때 당시 내가. 근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공식적인 건 공식적으로 영수증을 제출해서 그걸 받는 게 그게 맞는 거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내가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도 다 사적으로 처리해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 일은 공식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진정성은 알지만 일은 질서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일에는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것은 더욱 모이자 이런 뜻이죠. 문맥을 보면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모임에 막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여야 된다. 그 밑에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공동체 주일 모임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주일날 모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공동체의 모임을 중단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공동체 주일 예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가정 예배나 개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참 이게 게으른 거죠. 안 드리는 것보단 낫지만 하나님 우선순위는 아닌 거예요. 자기의 편함이 1번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1번은 아니잖아요. 요즘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도 이게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질병에 걸렸다든지 뭐 직장 당직이라든지 뭐 진짜 어떤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도 공동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동체의 주일 예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예배 꼭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떤 집사님이 아프셔서 그렇게 드리시는데 저는 그분의 믿음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아프시기 때문에 계속 누워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 그분은. 그래서 그분의 그 믿음이 대단해서 교회는 못 나오지만 제가 12월 주보가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그 목사님들한테 이제 또 브리핑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남긴 했지만 그 집사님을 서리 집사로 다시 임명을 했어요, 제가. 왜? 교회는 못 나와, 그분이. 근데 아파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제가 압니다. 왜? 주일 헌금을 꼬박꼬박 하셔. 주일 헌금을 하기 때문에 참석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왜? 보고를 하니까. 그 믿음을 나는 높이 삽니다. 왜? 나오질 못하는데도 영상 예배를 꼭 드리시는 거야. 몸이 아프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높이 사서 이분은 나오질 못하더라도 집사님으로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밑에 보겠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성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설교를 잘 듣고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주일에는 사역을 해야 하고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의 기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몇 달 전인가 우리 자녀 중에 한 명하고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려고 이게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도 이걸 내가 양육한다고. 이렇게 네가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께 네가 복을 받는다. 함부로 그렇게 어딜 가거나 이거 아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 자녀에게 내가 직접 가르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이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내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너무 쉽게 이렇게 허락해 주지 말아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걸 뻔히 알면서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데도 자녀가 곁길로 가는데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최소한 훈계는 하시고, 그래도 안 듣는 건 그 아이
책임이겠지만 양육은 할 책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으니 끝까지 양육은 내가 해야죠. 중보기도도 하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이게 주일 성수의 기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서 회개할 것이, 저처럼 주님께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렇지가 않다면 또 여러분들이 넘지 못할 어떤 큰 산과 같은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저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같이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